금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75절입니다. 31절에서 7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사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설프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도로 집어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르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이라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이때 페르시아는요 총독을 파송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총독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남유다의 자치 지도부인 사네들린 공의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네드린 공의회는 유대가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면서도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동안 사네들린 공의회는 유대 자체적으로 많은 종교 재판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네들린 공의회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때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의회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까지 죽이게 됩니다. 에스라 때 시작된 사네들린 공의회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의회 회원들로는 주로 70명에서 71명인데 최고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공의회 회원들로는 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로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에세네파가 있고요, 세례요한 같은 그 외 대다수가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같이 갈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예에는 마음을 합했죠. 서로 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들 사네들린 공의 세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정보를 가룟 유다로부터 입수를 하고요. 밤중에 체포조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라가고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네들린 공회원들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를 당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 52절과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54절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과 비교되지 않는 로마 제국의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불러서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항을 받아들이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사내들린 공의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내들린 공의 재판인데요. 이 재판은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판장인 대제사장과 검사들인 사내들린 공회원 전체가 힘을 합해서 지금 하는 일이 거짓 증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피고가 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 또 거짓 증인의 증언들을 모으는 일이 난무했죠. 59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만일 대제사장과 사내들린 공회가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그들의 영이 살아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으니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평생 직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해당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자신들의 옷을 찢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승모독죄로 몰아 처형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사내들린 공회 재판을 받으시는 중 이것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수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빠지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건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귀로부터요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게 되면요 보호막이 해제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고요,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게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또 나의 약점을 붙들고 무릎 꿇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